좋은 사람 판단하는 방법.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사람 판단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 좋은 사람은 애타는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나누는 데 관심을 가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애타는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나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애타는 마음은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은 애타는 마음을 갖추고 자비와 동정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합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회적인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애타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자연, 환경과 같은 다른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애타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애타는 마음은 우리가 서로 돌봄과 배려를 나누며 모두가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자비와 동정심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정과 관용. 좋은 사람은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해심과 관용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정과 관용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좋은 사람은 인정과 관용을 지니고 타인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가치와 성향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정과 관용은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정과 관용은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차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정과 관용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부처님은 인정과 관용을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인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인정과 관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비폭력과 상냥함. 좋은 사람은 폭력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은 비폭력과 상냥함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셨으며 다른 생명체를 상처 주지 않으며 온전히 대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비폭력과 상냥함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다른 생명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온전히 대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폭력을 피하고 대화와 행동에서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비폭력과 상냥함을 지니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다른 생명체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합니다. 또한 상냥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및 비대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상냥한 행동과 말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냥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부처님은 비폭력과 상냥함을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대해 상호 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폭력과 상냥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비폭력과 상냥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정직과 청렴 좋은 사람은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신뢰를 주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직과 청렴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진실하고 솔직한 행동을 지향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고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정직과 청렴을 지니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신뢰를 주는 태도를 갖춥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보여주며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렴은 또한 부정부패와 탐욕으로부터 멀리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패와 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며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행동하고 옳은 선택을 합니다. 부처님은 정직과 청렴을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정직한 태도와 행동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정직과 청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자기 통제와 절제 좋은 사람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갖추고 내면의 욕망과 육체적 충동을 조절합니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통제와 절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갖추고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조절하며 현재의 쾌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고려합니다. 자기 통제와 절제는 욕망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소비와 과도한 욕망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탐욕스럽게 쫓는 대신 필요한 것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과소비와 과도한 소비를 피하며 자원을 절약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자신을 통제하고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통제와 절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며 행동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좋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과 생각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의 폭발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내면의 평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도 이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행동합니다. 그들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행동하며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고려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게 삶을 즐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자기 통제와 절제를 통해 마음을 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평정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감정인식과 수용.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 인식과 수용은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감정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감정 인식과 수용을 갖추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며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공감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감정 수용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수용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이해심과 인정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감정 인식과 수용은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서로 다른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감정 인식과 수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이는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상호 간의 관계와 평화를 촉진합니다. 감정 조절과 자제력. 이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감정이 행동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감정 조절과 자제력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감정의 폭발이나 지나친 표현을 피하며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감정 조절과 자제력을 갖추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합니다. 또한 감정이 과도하게 일어날 때도 자제력을 발휘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감정 조절과 자제력은 유익한 행동을 촉진하고 실수와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이는 통제력과 자기 규제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감정 조절과 자제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부처님은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고 내면의 안정과 해탈을 이루는 데 강조하셨으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규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감정 조절과 자제력은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능력이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옳은 길을 걷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의 직면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어려움의 직면에도 희망과 낙관주의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의 가능성을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문제의 직면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들은 실패와 어려움을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장점과 성공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이루며 세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한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은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이들은 자기 돌봄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 운동, 명상, 관계 구축 등을 통해 마음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는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복지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을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원인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관점을 유지하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심리적인 방법으로는 명상, 숨쉬기 연습, 긍정적인 자기 대화 등이 있으며 생리적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하고 지원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는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이는 자신의 복지를 챙기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인식과 성장.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인식을 통해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에 열려 있습니다. 자기인식과 성장은 자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강점, 약점, 가치관, 욕망 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감정, 행동, 생각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합니다. 이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성장은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기 개발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과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취를 통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과 성장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해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인식과 성장은 좋은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징입니다. 이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훈련과 실천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 자기관찰, 감정 표현 연습,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